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이 없는 사람,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못 배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식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학교를 못 다닌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피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로 피하고 자신이 믿는 것으로 피하는데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돈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피해보니 돈이 예전 같지 않더라. 예전에 건강이 괜찮았는데 내가 피해보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 여러분, 믿고 피했던 피난처가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갇히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평안을 위해서 찾아갔던 그 피난처가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는 것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은 지혜의 시편으로 구별되어지는 책입니다. 지혜의 시편.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어제 배운 단어입니다. 레브예요. 레브. 심장입니다. 심장 또는 중심. 그 레브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모여있는 곳이 그 중심이 레브, 심장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레브예요. 즉,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야, 내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내 심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부수적인 것들, 변하는 것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것들로 내 마음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 세상은 어디예요? 다 가봤어요? 다 알아요? 아니죠.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없어요? 하나님은 적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의 경고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찔려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알람이 울려요.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창조자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섭리자도 아니고 완성자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편할 수 있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자유로울 텐데 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람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바르게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좋았더라 토부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악인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토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그 토부가 없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토부를 사라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들리고 자유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아닌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이 사라져버린 가증한 삶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굽어보신다. 인생을 하나하나 보시면 뭘 찾는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내내 무슨 느낌이 되냐면 되게 애통하다, 슬프다, 억울하다라는 정서를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굉장히 분해하고요. 야, 인생이 이런 건가? 인생이 이런 거죠. 인생이 분하고 억울하고 애통하죠. 그런데 그렇게 분하고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시인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때로는 애통해도 하고 때로는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나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는데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제 적극적이죠. 3절까지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4절은 죄악을 행한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게 돼요. 죄를 행하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좀 쉴랍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조금만 쉬었다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내가 조금만 예배 쉬고 좀 이따 나갈게요. 여러분 예배를 쉬는 게 아니에요.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 조금 쉬었다가 회복되고 다시 믿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나, 왜 나아오라 하시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양이잖아요. 양이 지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목자를 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서 내가 양이 아니라 무슨 굉장히 지혜로운 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자님 따라가면 좋고 안 따라가면 뭐 내가 찾아가면 되지. 찾아가긴 어떻게 찾아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를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할 테니까 너는 목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겠다. 묵상하게 하겠다. 선포하게 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믿고 믿는 대로 살게 하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는 안 하면 죽을 테니까, 안 하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왔어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다 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왜 새벽기도 왜 나오셨어요? 안 나온다고 뭐라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 사람.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고요. 아는 게 믿음이고 아는 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이 새벽에 굳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해도 난 살아. 살긴 뭘 살아요.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제대로 가긴 뭘 가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걸 아시니까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어라,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죠. 밥 먹듯이 너는 죄를 짓냐? 밥 먹듯이 네 백성을 괴롭히냐?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돈 없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거든요. 그들이 내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그들을 밥 먹듯이 먹어요. 떡 먹듯이 먹어요. 그런데 떡 먹듯이 먹는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신명기에 나왔던 표현을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에 해서 대항하며 쓰셨던 말씀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떡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요. 즉 떡이면 되지. 떡이면 네 백성 다 먹을 수 있어. 떡, 돈, 물질, 눈에 보이는 거, 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 그러면서 나는 떡으로 살면 돼. 그러면서 누굴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다. 내가 떡이면 된다고 믿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악인이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애들이 잘 돼도요 떡을 믿으면 악인이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라고 믿으면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적게 배우고 적게 가지고 적게 누리고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말씀으로 살지?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면 의인이고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인간은 자꾸 떡으로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 즉 기도하는 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이 세태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를 부르며 나가는 사람들,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시나? 5절입니다. 그러나 바뀌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기. 마음대로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 장소, 그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된다. 반복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그거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근데 그들은 거봐 없잖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의인의 세대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의인이 뭐예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면 돼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니들은 떡으로 살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행복하고 너무 좋아. 불쌍하지 않고 그게 곤고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땅 보고 살면 안 되지. 적어도 사람은 왜 하나님이 두 발로 걷게 하셨겠냐? 위를 보고 살아야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어. 우리의 의인의 세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보면 알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아유, 사람 보고 교회 오냐, 하나님 보고 와야지, 날 보면 못 오지만 하나님 보고 와라. 아니, 그건 우리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악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인의 세대가 바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 의인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죠.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오직 나왔어요.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쭉 닫혀보세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해도,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바로 나예요. 적어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보여주며 외치며 살아가는 바로 나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결국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피난처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뭐냐? 그 피난처에서 누리는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 뭐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즉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말이 뭐예요? 피난처죠. 피난처로 불러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자랑하시고 선포하시고, 주님,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적어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그 피난처를 누리는 의인이요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사람들은 떡 먹는 거 좋아하고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나도 믿고 주변 사람들도 믿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에 정의란 없다고, 공의란 없다고, 내 마음만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만 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여호와를 불러야 사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복이, 신앙의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의인의 세대가 되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